복음의 정의. 요즘 세상에는 신문이나 라디오 그리고 텔레비전에 보면은 모든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고, 그리고 그 매개체를 적극 활용을 합니다. 선전 효과가 대단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주부님들이 방송에 한번 뜨게 되면은 그 물건은 뜨든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 무슨 제품이 어린이한테 유의하다. 그러면 그 제품은 아예 팔리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한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어느 제품은 굉장히 사람의 몸에 좋다 이러면 그 어디 가서 살 데가 제대로 없다고 합니다. 요즘은 정당이나 정치가들은 자기들의 정책이나 활동을 선전하고, 기업이나 기업인들은 자기네들이 생산한 상품을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많은 뉴스와 선전 광고들은 이 매스컴을 통해서 각국으로 온 세상으로 전파되죠. 그러나 인생들에게 참된 행복이나 소망을 주는 광고 효과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 그러나 광야 같은 황량한 세상을 향해 참된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 이름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고 외치는 세례 요한이 오늘 주인공이 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여인이 난 사람 가운데 제일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자이길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들도 위대한 전도자 세례 요한을 본받아 힘차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친 메시지는 단 한 가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개혁했습니다. 변화시켰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불의하고 부패한 죄인인 줄 알면서, 그리고 또한 그가 사는 시대가 심히 악한 시대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적한 광야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기도 생활과 또 자기 인격을 발견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어두운 죄악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서 지명한 도구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소명을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격을 바로 알지 못하고 생활하다가 낭패를 당하고 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잠바라라는 사람은 인간들은 타인에게 속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또 애쓰며 자신을 무참히 파괴하는 자기 정욕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적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아주 가까운
내 심령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부패한 재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십 번이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원수가 바로 재성인 것입니다. 자기의 죄악 때문에 자기가 넘어지지, 타인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횟수가 거의 드물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악을 해결하지 않고는 자기의 인생이 끝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 그대로 재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가 기억을 해야지만 올바른 방법이라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는 사실. 자기 정책을 발견하고 죄악에 물든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으로 개혁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는 그 인격이 거룩하고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올해 표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랍니다. 그 중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자기가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거룩하고 깨끗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님께서 한 달 동안 전한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철저히 미워하며 멀리하게 되어야 된다.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저희들 마음속에 임재한다는 뜻이죠. 세례 요한은 광야 기도 생활에서 성령 충만히 받아 인간의 생각이나 세상 부귀 영화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기를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정막한 광야 생활을 거처로 삼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약대 털 옷을 입는 검소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화려한 주택 제일 먼저 꼽지요. 그리고 값비싼 의복과 맛 좋은 음식, 그리고 남들이 쳐다볼 수 있는 자동차, 외모에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는 이 속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속에는 재성이 가득 찬 도둑놈인지 강도인지 살인자인지 그를 따지지 아니하고 끝만 번쩍이 하면은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사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원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세상 황력에 도취되는 그런 유혹을 멀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유혹을 받기를 원하지.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먼저 자기를 철저히 기억하고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오늘 말씀에 박 집사님이 이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했던 것을 간단하게 말씀했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찔림이 있었다. 현재는 멀리 두고 앞으로 계획만 그 계획을 쫓아가다가 보니까 이 현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강한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충만히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경건하고 기도 생활을 빠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인격이 변화되고 능력과 영권이 충만한 일꾼이 되었지.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들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누구냐고 알기를 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1장 19절 이하의 모든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아닙니까? 혹 엘리야는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유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도 아니고 만민을 구하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길을 곱게 하고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또 겸손하게 나는 그의 힘들매 풀지도 감당치 못하고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면 고백하셨습니다. 신들매가 뭡니까? 신이 벗겨지지 않도록 매는 끈이에요. 그거를 도로에 다니고 길에 걷다 보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를 풀 수 있는 근함도 자기한테는 없다고 할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 어떻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조금만 인기가 오르고 자기가 조금만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하면은 그 뒤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전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만 소개하고 철저히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주목하여 존경하며 그를 추종하려 했으나 세례 요한은 나도 그리스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신들매 풀 종의 자격도 없는 자라고 말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모든 사람들이 저분한테 가는데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래 할 때 뭐라 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 얼마나 겸손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자기는 쇠해도 괜찮다. 그의 고백과 같이 모든 종기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이름 없이 맡은 일에만 충성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이런 고백과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저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이끌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대답하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크게 나타나도록 항상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가 29절을 오늘 같이 읽은 이유와 얘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는 예수님은 세상 만민의 죄짐을 홀로 담당하여 오신 구주란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출애굽기 12장과 13장 그리고 레위기 16장과 이사야 54장 여기를 보면은 영원 전부터 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이 모두 구약이지.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성경 말씀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여기에 나타나죠. 그리고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소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지. 이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고 하신 말씀. 우리는 이 예수님을 힘차게 전하며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과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 말씀이 있다 나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면 성육신이신 분이라고도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 죄를 담당하신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주시라는 거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3장 16절에 말씀하셨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이 예수님만 소개하면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그에게 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살아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7절. 보통 인간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는 새해야 되고 나는 흥해야 된다. 이런 거꾸로 하지.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자랑하거나 높이지 말고 언제나 우리의 구원과 소망 되신 예수님만 높이고 자랑해야 되는 사실. 우리 생활에서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은 점점 확대되어 커져야 된다는 사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내가 어떻게 되든지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 바치겠다는 사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학대하면 전파하는 사명자로서 평생 헌신했습니다. 제가 문제를 한 가지 낼까요? 하나님의 첫째 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삼위일체로서 예수님의 첫째 제자가 누굴까요?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대답해보세요. 과연 누가 첫 번째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우리는 12제자만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제자는 첫 번째가 세례요한이라는 사실 기억하신지.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첫 번째 제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작게 보이고 예수님을 크게 보도록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전도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닌 분들은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하도 다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이 말씀이 파고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 왜? 예수님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예수님을 전한 복음의 증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소개하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사명을 가진 전도자라는 사실.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생활에서 자신을 철저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사명의 중대성을 깨달아 힘차게 복음을 전하여야 하며, 또 예배와 찬양과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자체가 돼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그 목적만 알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욕심꾸러기지. 인간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한 인간을 창조하셨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만 전해야 되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아지고 예수님만 크게 증거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죄를 지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영생길을 임하라고 힘차게 외치라.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면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전도자의 사명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씨를 뿌리는 자. 힘이 들고 어려워도 땀 흘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전도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수확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순종해서 5달란트 아니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30장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도 없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지할 내리던 곁에 힘써 일하고 우리 집 다하여서 어둠에 오로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참된 복음이 되시는 주님,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변화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일에 힘써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이웃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주님, 성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물결로 인하여 가정과 직장의 변화의 물꼬를 터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회복하여 이 지역과 온 나라가 하나님이 이끄는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는 2022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환난과 우환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말씀의 인도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복음의 씨앗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하늘에서는 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헌금을 드려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족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며 일러한 양식과 쓸 것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완약하여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우리의 예물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는 큰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역의 모든 일을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도와심 오늘 이 자리에서 진정한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담비교회 모든 성도님과 이 시간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와 오늘도 복음 들고 미지의 땅에서 눈물로 복음 정인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는 선교사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